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까지 이스라엘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마감하면서 토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언약이 거의 290절 넘게 사용되지만 언약은 크게 5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대표적 언약, 물론 야곱도 있지만 크게 1번은 노아의 언약, 2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언약, 3번째로는 출애굽 언약, 4번째로는 바벨론 언약. 이건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5번째로는 이방인의 언약이다. 크게 이 5가지를 배우면 성경을 다 볼 수 있다겠죠. 언약 체계는 2가지가 있다. 본계약이 있고 가계약이 있다. 노아의 언약은 가계약이 언제라고? 가계약이 480년, 본계약은 500년. 아브라함 언약은 75세에서 본계약은 99세. 출애굽 언약, 요 출애굽 언약은 BC 1446년 가계약, 본계약은 40년 후에 BC 1406년. 바벨론 언약은 BC 537년. 요 본계약은 아직 미결이라겠죠. 이방인과 언약은 AD 33년. 그리고 요 속에 하면서 역사를 이제 다 담는 거죠. 왜 이렇게 계속 언약이 반복된다고요? 파기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이 파기될 때를 준비하신 내용. 언약이 파기될 때마다 뭐가 준비됐느냐. 아담은 자동 언약이죠. 아담이 실패할 걸 아시고 준비한 게 뭐라겠어요? 3가지가 나온다겠죠. 선악과, 하와, 마음. 기본이죠. 마음의 선을 준비한 거죠. 마음의 선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 2번째, 노아인데 노아와 이제 에녹이 함께 있고,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계속 도와주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나타날 때가 이제 에녹 때 나타나는 거죠. 그 전에는 1번 가지고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줘야 하겠다 해서 이제 에녹 때, 노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항상 플러스가 된다 했죠. 이렇게 플러스. 3번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눈을 볼 수 있는 율법을 줬다. 준비한 거예요. 요건 미리 준비해갖고 이제 딱딱딱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첨부해서 또 쓰고 첨부해 또 쓰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출애굽 언약. 이 율법을 분명히 출애굽 때 봤지만 율법 갖고 안 됐죠. 그래서 요걸 가르칠 수 있는, 눈에 보일 가르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쓰게 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바벨론, 여기 바벨론은요. 바벨론 하나님이 추구된 거는 하나님의 내주. 요거는 동행이고 내주입니다. 내주 하시는 거. 여섯 번째로는 이방인 때는 예수님의 피, 원죄의 문제 해결. 우리는 아이들 같아서 우리 구원은 그냥 믿으면 요것만 믿으면이라는 것은 불신자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고 아이 청년 장년에 되면 항상 요거 가르치죠. 원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다. 가르치는 게 달라요. 아이들 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구원의 내용을 해야죠. 내용. 아이 정도 가면은 예수님이 피고 그다음에 청년 장년에는 피를 왜 흘리느냐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이 달라져요. 여기는 개인적인가, 이쪽은 민족적인가. 요거는 이제 세상 전체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언약과 다섯 번째 이방인 언약은 분명히 개인 구원이 맞습니다. 개인 구원이 대상에서 개인 구원인데 전체로 바뀌어버려요. 여기 두 번째 민족도 이스라엘만 대상이었는데 세상으로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확대. 왜? 약효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확대된 거. 이방인의 언약은 이걸 확대해가지고, 근데 이방인 언약 이거 다 플러스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플러스 돼서 이방인의 가계약은 누가 맺었다고요? 이거? 제자들. 오늘 우리는 여기 있죠? 요거는 대상은 전 민족인데 개별적인 민족. 그러니까 두 개를 성공한 거야. 하나는 개인적으로 성공했고 민족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약효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것이 적용된다. 이 개별적 적용이 가장 첫 번째 사람 누굴 것 같아? 1번.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4장 중간에 3장도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은 유대인, 요한복음 4장은 이방인. 조건은 똑같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든지 돼 있죠. 근데 2장에는 유대인.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그 다음에 4장에 나가서 사마리아인. 그럼 이 첫 번째 개별적으로 누구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기록상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론 예수님 공생애 동안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기록상에 1번이 누구냐? 이 수가성 여인. 2번은 누구야? 사마리아인.
수고하성 여인이 믿었죠. 믿고 가서 전했어요. 전해서 여인이 사마리아인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들음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구주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거기 두 가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개인이고 이건 전체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효과가 개인에게도 되고 전체로 되고 이게 모델인데 요게 제 모델이에요. 우리는 모델을 에베소 교회를 모델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개별적인 성장 실제 여기가 모델. 이게 유대인은 이구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방법이 똑같아요. 바뀌었죠. 개별적으로 나오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1번으로 나온 사람. 루디아. 행전 16장에 나와는 10장이 100부장도 있어. 그러나 이름으로 등장하는 1번은 루디아. 자, 근데 루디아를 생각하면 루디아는 두아드라 출신인데 루디아 집에 교회가 생겨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면서 가장 첫 번째, 물론 교회들이 많은데 첫 번째 공적으로 이름, 그러니까 누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공적으로 1번이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전체가 되고 누디아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언약성을 잘 살펴보는 거다. 그냥 집,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언약 관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확대라고 있죠. 개인에서 전체 민족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이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언약이 보류되어 있다고 했죠. 세상은 계약을 맺으면 계약 맺고 두 번째 계약을 맺으면 첫 번째 계약은 자동 파기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의 속성 중 하나가 뭐라고 하면 불변. 불변이라는 것은 취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 이 네 번째 언약은 언제 다시 본계약이 체결되느냐. 1번. 두 번째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가 또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출애굽 언약을 지금 계속 내려와. AD 33년에 3번째가 파기되버려. 파기되는 거예요. 4번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3번째, 요거는 계속 언약이 파기된 건 아니에요. 계속 맺어 나가는데, 그런데 3번째 언약만은 완전히 없애버려요. 언제 없어지느냐? AD 33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왜? 네 번째 언약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똑같은 언약이 계약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본계약이 체결되면 앞선 것은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가 생겨요? 그럼 이스라엘 구원 문제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진행 보면 돼요. 여기에 기준 여기. 여기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원은 요한복음 3장이지. 3장. 3장의 기준 벌써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아이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 거야. 하나 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요거는 청년 것. 그냥 믿는 것은 어린아이 것. 그래서 적용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의 구원기 이렇게 적용돼요. 여기 언약이 파괴되면서 이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방인처럼 적용을 받아. 기본은 둘이 구원 숫자가 있어요. 구원 숫자.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100, 이스라엘 구원 숫자가 100인데 지금 요때부터 AD 33년에서 종말까지에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외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구원의 숫자에서는 아니에요. 이 구원의 숫자는 여기 들어가 이방인의 숫자가 됩니다. 기본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있으니까 계속 숫자가 불어나면서 이방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 완전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구원받을 때는 이방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이라고 있죠. 요한 이거 쓴 이유가 뭐예요? 요 기준 똑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는 거기는 차별이 없다고 있죠. 골로새 3장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수구드나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이제는 거기는 이스라엘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숫자는 이때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 이스라엘의 땅에는 중동도 있지만 한 1%에서 2%가 이제 예수 믿죠. 유대인도 한 1%, 2%, 중동에도 한 1%, 2% 믿는데 그들은 유대교 안 믿어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지는 선민이라 그건 구원 숫자 하나도 안 들어. 구원도 못 받고 숫자도 안 들어. 여기는 구원은 받지만 숫자에 안 들어. 완전히 버려진 상태. 사도 바울이 로마 11장에 꺾여버렸다. 참감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리고 이방인을 붙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요 제자들 있죠. 제자들은 유대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제자들은 어느 쪽이냐?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선민과 이방인 짐승이 나눠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교육을 다 시키면서 온 세상으로 가. 똑같이 돼. 똑같이 돼. 그래서 우리는 잘 성경 아이체를 보면 이 제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대교는 다퉜어 이렇게 유대인.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적용 방법에서 이방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의 1번 제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역사로 보면 누가 1번이라고? 수가성 여인. 이름으로는 루디아. 본질적으로 누구? 1번은? 1번 누구? 안드레. 요한복음 1장의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누구는? 안드레. 세례요한 전할 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고 둘이 가다가 예수님 가다가 빌립을 찾고 그다음 더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찾고 1번이 안드레예요. 실제 이방인 쪽은 세 개를 따라야 돼. 수가성 여인도 알아야 되고 루디아도 알아야 되고 안드레도 알아야 돼. 1번. 그래서 안드레를 기점으로 믿는 사람 분명히 유대인인데 방법은 5번째 언약 거듭도 맺죠. 언약 맺어서 내가 언약 이 맺은 것처럼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육적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이런 관념을 살고 사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 와가지고 이거 아니다, 똑같다, 아니다, 똑같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언제 본계약이 체결되느냐? 자, 계약은 항상 끝이 있어요. 끝이 있죠. 노아의 날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끝났어요. 성공으로 끝나요. 계약 맺은 거. 언제 끝나느냐? 오늘 본문 읽은 것. 로마서 11장에 2절에 형제를 내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네 신비를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요 때부터 이스라엘은 없어요. 요 때부터 구원 숫자 쭉 차는 거예요. 7년이죠? 7년. 근데 요 때까지, 여기가 5번째 언약의 끝이, 여기가 끝이. 끝인데 세상은 있죠. 뭐 언약이 있어야 돼. 그래서 4번째 언약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본계약이 실행이 돼. 바벨론 언약의 가계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작하는 것이고, 계시록 12장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점이 계약이 본계약이 체결돼요. 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항상 뭘 알아서요? 계약 내용을 가르쳐 줬죠. 이 내용을 누가 선포하고 있느냐. 그게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봅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말하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요 다시를 이단들, 그 다음에 계시록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시란 말을 다른 것. 근데 실제는 다시는 두 개입니다.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다시는 반복이 될 수가 있고 그래. 의미는 어느 쪽을 보나? 다른 것이 다른 것. 근데 우리는 이단들 딱 여기서 딱 끊어. 다시. 그래서 이 다시는 뭐냐? 다시 뭐라고? 계시록을 전하는 거예요. 요걸 전하는 것이 다시 예언하는 것이래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뭐냐면은 요거 다시는 자기에게만 좋기 때문에 지만 전한다고 생각해요. 거기 절대 미혹되면 안 돼. 항상 성경은 요를 끊으면 안 돼요. 끝에 봐야지, 책을. 책은 결론을 봐야 알 수가 있어. 또 어떤 거냐면 진행을 봐야죠. 이렇게 진행, 결론. 10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11장이란 말이죠. 11장.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누구한테? 지금 요한한테 말이야. 근데 요한은 다시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은 죽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럼 누가 이거를 예언을 해야 되냐? 다시 전하느냐? 그게 11장에 이거를 두 증인이라고 해요. 두 증인이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다시라는 예언 속에, 다시라는 것은 새 것 전하는 거 아니에요. 고쳐서 전하는 거야. 뭘 고쳐? 고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한 건 뭐예요? 요게 지금 보류됐다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요게. 이스라엘 아직도 이거 기다려. 요 때가 옵니다. 가나안 땅의 천국은 아니지만 이때가 이 계약이 이루어진다겠죠. 다시.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시는 반복이라 했죠. 이제 다시 너 계약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구원 얻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못 배우면 안 가르쳐주죠. 네 번째 보류됐고 다섯 번째가 진행됐는데 유대인들은 다섯 번째가 없어. 네 번째만 갖고 있는데 걔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메시아 소식은 지금도 메시아 기다려. 그 메시아 뭐냐? 그들은 메시아 온다는 것이고 우리 본격으로 들어가면은 네 번째 가계약 지금부터 본계약이 체결된다는 내용을 선포하는데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전체는 이방인에게 주어졌죠. 다섯 번째 끝날 땐 대상이 딱 이스라엘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과거처럼 너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다시 전환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시는 추가라겠죠. 뭘 추가? 과거처럼 믿음에 하나가 더 들어갔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를 믿어 내용. 이 두 가지가 다시 이걸 두 가지 첨부해서 다시 약 만들죠. 그런 말이에요. 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 다 엎어버려. 다 덮어놓고 지가 생각해 놓은 거를 지가 받은 거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로 11장으로 가보면은 여기 언제 등장해? 요때 주님 딱 7년 시작에 선포는 뭐냐면은 계약 내용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죠. 요거 아까 두 가지 뭐라고요? 네 번째 본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대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두 번째는 구원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두 증인이 전하는 거야. 두 증인이 전하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개별적으로 구원을 맺게 되는 것이 네 번째 언약의 실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거 지금 이 다시라는 것을 바로 가르치는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 다시 갖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각각이 어떤 사람은 다시는 반복적으로 한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라는 것은 그냥 이것을 전해라 하면 새로운 것이 돼. 다시라는 건 무엇이 있었던 거야. 뭐가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고치는 거. 약이죠. 약효가 떨어졌으니까 약효를 더 넣어야 돼. 그래서 요한이 그걸 알고 썼던 것이 요한복음 3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요 내용을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를 안 시켜도 알았어. 그럼 요거를 누가 다시 전하는 대상이냐? 두 증인들. 두 증인들은 교회 목사를 통해 전해줘야 되는데 두 증인들이 전하긴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잘못 전해주고 있다. 이걸 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말아요. 다시라는 말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표로 가계약을 맺고 진행한 것처럼 두 증인이 애언한다 했죠? 1260년 애언하는 능력을 주는데 그 두 증인들이 그때 다시 가계약을 맺고 체결이 되는데 이 두 증인의 계약을 맺는 이 시점이 마귀도 똑같이 3분의 1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맺는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 지금 쓰는 거죠. 요거 두 증인 계약 말도 안 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한일의 언약 요것만 생각 아닙니다. 거의 동시 역사는 마귀와 하나님 역사 같이 동시로 있는 그 시점. 그리고 우리가 3분의 1과 계약을 맺는 시점은 언제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별 저렇게. 다니엘은 정확히 썼어요. 요때. 하나님도 요때 딱 계약을 체결한 그들 너 가서 이제 요 가계약하고 본계약을 체결시키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꾸로 3분의 1을 끄집어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두 증인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 3분의 1을 끄집어다가 그들과 계약을 체결해.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건 이 두 증인이 전하는 이 내용의 반대쪽이 계약 내용이에요. 무슨 계약 내용을 체결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반드시 배워야 원래 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데 이거 손을 안 대. 계약이 뭔지를 단어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